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셔서 여기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예배 나아가실 건데 사도신경은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한 줄 한 줄 마음을 담아 쓰인 것이니 한 줄 한 줄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공독하시면 좋겠습니다.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이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니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분이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령님이
시간 2월달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주님의 날개 안에 거하는 것을 원합니다.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 우리 이 시간 처음부터 다시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주님께서 나의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십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조용히 묵상하시며 기도하고자 하는데 저희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주님만이 날 위해서 사시고 나에게 오로지 주님밖에 없음을 함께 생각하시며 다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 동안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세상이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정지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세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를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세요. 또한 감염되지 않더라도 주님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하여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제 새 학기가 시작되는데 좋은 선생님과 좋은 친구 만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믿음의 친구 만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강도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 성령 하나님이 강도사님과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 은혜로 받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 시간은 헌금하는 시간입니다. 강도사님이 매주마다 말하듯이 헌금은 우리의 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작은 것을 떼어내어 내 인생을 주님께 드립니다. 내 인생을 다스리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지금 이렇게 헌금하실 때 한 주간 우리 삶을 다스리셨던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마음을 담아 기도하는 마음으로 헌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물질의 헌금위원들 앞으로 나와서 헌금하시면 됩니다. 물질의 양과 물질의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물질을 준비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 헌금을 낼 때 기도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내시고 헌금을 내고 나셔서도 그냥 딱 내고 말았다가 아니라 한 주간 나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나에게 주셨던 감사의 제목들을 한번 돌아보면서 기도하면서 헌금을 내셨으면 좋겠어요. 헌금을 내신 분도 주님, 한 주간 내 삶을 주님이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주님이 내 삶을 돌보십니다. 이렇게 세상에 많은 질병이 있음에도 나를 지켜주시고 우리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주님께 다시 예배를 올 수 있는 건강을 허락하시고 그 마음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린다는 여러 기도 제목들로 기도하면서 마음을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서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린다는 고백을 위해 찬양으로 함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도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아멘. 이제 다 자리에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했던 주기도문 세미나를 이어서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난주에 했던 주기도문 세미나 공과지를 선생님들한테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과지를 받으시면서 자유롭게 강도사님이 전달하는 몇 가지 전달 사항에 집중해 줬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여러분, 여러분들 이제 예배를 드릴 때 마스크를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네. 막 질병이 두려워서 질병에 벌벌 떨어서 우리가 마스크를 끼는 게 아니라요. 나는 괜찮아도 옆 친구가 안 괜찮을 수 있어요.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향하는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 마스크를 깁시다. 되게 숨쉬기 너무
특별하게 힘들다라는 친구 빼고는 마스크를 껴줬으면 좋겠어요. 강도사님 이게 왜 옆 친구에 대한 배려라 그러냐면 강도사님이 원래 선천적으로 기관지가 좀 안 좋아요. 그 강도사님은 원래 이렇게 목에 이렇게 가래도 많이 끼고 막 이렇기 때문에 잔기침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늘 잔기침을 할 때는 아무렇지 않았는데 요즘 시국이 그러다 보니까 잔기침을 할 때 주변 사람 눈치를 보게 돼요. 더군다나 마스크도 안 끼고 있으면 주변 사람이 눈치를 2배로 주는 것 같아서 그런 주변 사람을 위해서 마스크를 껴줬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여기 제자반 하는 친구들이 많을 텐데 제자반은 잠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반은 토요일 제자반 어제 진행됐지만 오늘 주일 제자반은 중지됩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강도사님의 상황과 여러 여건들을 보고 제자반이 다시 시작될 때는 공지를 해주고 주일반부터 다시 시작을 할 거예요. 그리고 토요일반을 들었던 친구들 중에서 내가 들었던 게 기억이 잘 안 난다. 내가 그 전에 걸 한 번 더 들어봐야겠다는 친구들을 배려해서 주일에 다 같이 모아서 한번 하든지 한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단은 그 시간 동안 원래 제자만 하기로 비워뒀던 그 시간을 다른 프로그램으로 채워놓지 마세요. 제자만 안 하는 이유도 여러분들이 막 모여서 놀아라고 그 시간을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개인의 방역과 이 질병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서 집에 빨리 귀가해서 안전한 환경 가운데 있어라고 제자반을 중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중지하는 것도 그냥 강도사님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교회 전체와 교육위원회의 결정이니까 여러분들이 존중하고 따라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자반뿐만 아니라 선곡팀이나 이렇게 여러 교회 안에 있는 여러 부서들도 공식적인 모임, 이렇게 특별하게 모이는 그 외의 모임을 중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지금부터.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그런 것들을 알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강도사님이 한 가지만 더 잔소리처럼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코로나가 되게 심각한 거죠, 그죠? 강도사님이 그런 심각성을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강도사님 부모님이 대구에 계십니다. 그리고 강도사님의 장인어른과 장모님도 대구에 계세요. 그리고 강도사님의 처제도 대구에 있고 강도사님의 친형과 조카도 다 대구에 있어요. 심각성을 절대 모르지 않겠죠, 그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도사님이 여러분에게 꼭 해주고 싶은 얘기는 너무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너무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되게 심각한 일이고 질병이 확산돼서 나의 안일함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피해받는 일이라면 우리가 최대한 방지하는 것이 좋겠지만요. 이것이 우리가 두려움에 떨고 우리가 진짜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떨만한 일은 아니라는 얘기를 꼭 해주고 싶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요. 초대교회 역사에서도 역병이 불었을 때 다른 많은 종교들은 도망갔어요. 그런데 기독교만 오직 그 자리에 남아서 끝까지 아픈 사람들을 돌보기도 하고 치료했고 자신들의 예배와 마땅히 해야 될 것에 전념했습니다. 위생과 이런 것들을 굉장히 철저하게 하면서요. 그래서 그 질병이 지나가고 나서 오히려 그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로마나 이런 사람들을 핍박했었는데 로마에서 기독교를 핍박했었는데 기독교의 진가가 오히려 드러났던 순간이라고 해요. 위기는 다른 말로 기회라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다움을 이때 제대로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질병 확산을 위해서 조심했으면 좋겠지만 신뢰갑지 않게 너무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십니다. 네, 좋아요. 우리 한번 오늘 했던 주기도문을 한번 넘어가 볼게요. PPT 하는 팀이 나랑 약속을 했어요. 지난주와 같은 실수를 다시는 일으키지 않겠다고. 그래서 잘 큰 소리 치더라고. 준비 다 됐어? 그러니까 당연하죠. 가서 지켜보겠어. 자, 얼마나 잘 됐는지 지켜볼게요. 네. 지난주에 우리가 사실은 이 여러분들 갖고 있는 공까지 해서 넷째 강도까지 했죠, 그죠? 근데 우리가 시간이 너무 빨리 해가지고 강도사님이 뒤에 너무 쫓겨가지고 네 번째 강도 막 정신없이 했잖아요, 그죠? 사실 강도사님이 원래 이 주기도문 세미나 할 때도 2주에 걸쳐서 하는 건데 내 자신을 너무 과소평가한 거예요. 나의 말 많음을 너무 과소평가한 거지.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할 거냐면 우리가 했던 부분을 약간 복습을 하고 간단하게 묶어서 복습을 할 건데 제일 첫 번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부르고 간구 3개 한 것들을 복습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넷째 간구부터 다시 진도를 나갈 거예요. 넷째 간구를 너무 급하게 나가는 감이 있어서 좀 차근차근 한번 가볼게요. 원래 이런 거였어. 봤어? 다시? 한 번 더 보여줄까? 원래 이런 거였다고. 이런 거 원래 이런 거였어.
없어졌다. 일단 다 넘어갈 거예요. 자랑하는 건 아니고. 오케이. 우리 지난주에 다 이런 것까지 다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앞에 우리가 했던 게 뭐가 있냐면 주기도문은 흥미로워요. 처음에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렇게 하고 기도 제목을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도 기도할 때 와서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제가 한 주를 살아갔는데요 하면서 이렇게 기도 제목을 얘기합니다. 그런 것처럼 똑같이 주기도문도 하나님을 불러요. 근데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부릅니다. 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고백이 어떤 건지 근거사님이 말해줬죠. 하늘에 있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저기 하늘, 천국, 스카이에 있는 게 아니라 헤븐에 있는 거라고 말해주면서 하나님이 단순히 그냥 슈퍼맨 정도가 아니라 온 우주를 만드신 전능한 창조자라는 고백이 담겨있다 그랬어요. 그런 온 우주를 만드신 전능한 창조자이신 하나님이 그냥 나랑 동떨어져 있는 어떠한 신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은 나의 자격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과 작정 그리고 그 선택을 책임지시기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 그렇게 하셨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얘들아, 강도사님이 이제 설교를 막 시작했는데 설교가 시작하고 10분 뒤에 졸면 내가 잘못한 건데 설교 시작하고 5분도 안 되는데 고개 숙이고 졸라 그러면 그건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날 봐야 돼 얘들아, 알았지? 날 봐줘요. 우리 아이 컨택 하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그냥 아버지가 아니라 누구의 아버지죠? 네,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네, 우리의 아버지라는 고백이 뭐냐면 옆에 있는 친구와 내가 형제라는 거예요. 형제. 우리가 형제다라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친하게 지내야 되는 의미로 미사역구를 붙여서 형제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이면 그 사람들은 진짜 형제라는 거예요. 여기 친구는 형제처럼 안 지낸대요? 그게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정말 형제처럼 정말 내 마음을 나누고 함께 교류하는 친구처럼 형제처럼 지내야 하는 것이 원래 교회의 본질이며 하나님의 뜻임을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나오죠.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거예요. 이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말하는 거고 거룩이라는 것은 다른 것과 구별되고 아주 존귀하게 여겨지기를 바란다는 거죠. 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엔 나라가 임하시오며죠. 나라에 임하시오면서 이 나라가 무엇을 의미하냐면 다 같이 한번 따라해볼까? 우리 코로나 때문에 너무 다운된 것 같아. 나라가 뭐냐면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나라라는 건 하나님의 다스림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바란다.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갈망한다 라는 거죠. 그게 더 확장돼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라는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저 천국에서 완전한 성과 아름다움을 이루듯이 그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이 땅에도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라는 거예요. 여기에 또 어떤 것들이 포함되냐면 단순히 난 그걸 바래요가 아니라 내가 그 일을 하는 주체가 된다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 말이 뭐냐면 머리가 생각하는 것을 몸이 행동으로 옮기듯 그리스도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실현해 나가는 주체가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세상에 왜 이런 일이 있어라고 하면 여러분 그건 하나님 잘못이 아니라 섬기지 않고 일하지 않고 있는 교회의 잘못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교회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다 그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역할은 누구에게 주어져 있는 역할일까요? 우리 나중에 새생명 세미나 한번 배울 건데 교회를 세우는 역할은 목사님에게 주어진 업무가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택함 받은 신자에게 교회를 세워야 되는 의무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땅의 교회가 잘못 세워져 있고 바르게 세워지지 않는 모든 책임은 누가 진다? 신자가 진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여기까지 했죠. 이 내용들 다 정리하면 뭐냐? 고백과 세 가지의 간구, 기도 제목이 있다는 거예요. 흥미로운 것은요. 하나님 앞에 딱 하나님 이름 부르고 기도 제목 세 가지를 부르는데
그 기도 제목 세 가지가 내가 필요하고 나에게 절실하고 나에게 긴급한 일을 기도 제목으로 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오늘 좀 차분하게 설교를 하려고 좀 마음을 먹고 왔는데 차분하니까 많이 좋은 것 같네. 흥분한다 또 그러면 막 흥분한다. 그 중요한 게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신앙에서 하나님과 내가 어떠한 관계에 있느냐가 신앙의 결정적인 역할을 해요. 실존 철학자이면서 기독교 철학자였던 케르케고르라는 철학자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결국 실존, 인간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란 무엇이냐면 신 앞에 선 단독자, 하나님과 나의 1대1 관계다라는 얘기를 해요. 네. 사람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신앙인데 그 신앙이라면 뭐냐? 하나님과 나의 1대1 관계라는 거예요. 내가 대중들 앞에서 이 교회 모임 앞에서 얼마나 자주 출석하고 얼마나 자주 헌신하고 얼마나 많은 봉사활동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1대1 관계가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제일 중요해요. 강도사님도 생각해 볼 때 지금은 이렇게 정장도 딱 입고 앞에 나가지고 강도사는 딱 이렇게 오늘 배지를 두고 왔네. 배지로 딱 금색 배지 딱 하고 이렇게 막 하다 보니까 더 경건해 보이고 더 막 그럴싸해 보이죠. 그런데 강도사님이 정말 솔직하게 생각하기로 내가 하나님 앞에 제일 예민하고 내가 신앙적으로 제일 깨어있을 때가 언제냐면 강도사님이 재수를 했었어요. 근데 강도사님이 재수를 할 때 집이 워낙 가난했기 때문에 재수학원을 계속 1년 동안 다닐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었기 때문에 한 10개월 정도는 혼자 공부했거든요. 그때 매일 새벽 기도를 갔어. 새벽 기도를 가고 새벽 기도 끝나고 나면 혼자 고등부 사무실에 들어가가지고 고등학생이었으니까 고등부 사무실에 들어가서 불 꺼진 방에 좋아하는 찬양 틀어놓고 기도를 막 했어요. 한두 시간 동안 막 울면서도 기도하고. 근데 그 시간이 아무도 없었거든요. 아무도 없고 나랑 하나님만 둘이 있는 시간이었는데 그때의 시간을 잊을 수가 없어요. 네. 어쩌면 그때의 시간 때문에 강도사님이 이 자리에 있는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하나님과 나의 1대1 관계가 되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나의 원함과 나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여기는 어떠한 전제가 있냐면 여러분 진짜 나에게 유익한 것을 내가 잘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강도사님 지금 양말 공장 사장님 얘기했던 거 기억나죠? 재정의 회복이 되는 것이 나에게 진짜 긴급하고 유익한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재정의 회복이 어떻게 연결됐다 그랬죠? 하나님을 떠나는 것으로 연결됐다 그랬죠. 그러면 그 사람은 나에게 정말 긴급하다고 생각했던 일이었지만 사실은 그 사람에게 그 재정의 회복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였다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나에게 진짜 중요한 것 그리고 나에게 진짜 유익이 되는 것을 내가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안다는 것을 고백하기 때문에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거예요. 그래야 나도 모르는 내 인생에 진짜 유익한 것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시간이 조금 있으면 강도사님이 재밌는 예화를 하나 줄게요. 강도사님이 원래 공군장교 시험 쳤어요. 공군장교 시험을 준비했단 말이에요. 내가 공군장교를 준비했던 그렇게 놀라운 일이니? 핸드폰을 떨어뜨릴 만큼 공군장교 시험을 준비했었는데 그래서 강도사님이 원래 인생에 필요하지도 않은 한국사 능력 자격증 시험도 쳤고 나 한국사 능력 1급이다? 그렇게 안 보이지? 한국사 능력 자격증도 따고 영어 토익 성적도 만들었어요. 강도사님 성적은 그 공군장교가 일반적으로 붙는 성적보다 훨씬 더 위의 성적이었어요. 강도사님이 공군장교 붙었게 떨어졌게? 떨어졌으니까 여러분 앞에 있겠죠, 그죠? 떨어졌어요. 그 나이 제한이 있거든요. 그 나이 제한을 꽉 채울 때까지 공군장교가 다 떨어졌어. 같이 나랑 같이 시험 쳐서 붙은 사람도 있고, 나보다 시험 못 쳐도 붙은 사람도 있고, 내 주변에 나보다 훨씬 시험 못 쳤는데 공군장교를 붙은 사람이 많았어요. 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강도사님이 공군장교 시험을 이렇게 준비했던 마음이 되게 예쁜 마음이었거든요, 얘들아. 왜냐하면 집이 되게 가난했기 때문에 강도사님이 결혼할 사람이 있었고, 지금 아내예요. 결혼할 사람이 있었고, 집에 기대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집에서 나에게 뭔가 도와줄 수 없기 때문에, 공군장교로 들어가면 장교들한테는 사택을 줘요. 작은 사택을. 거기서 결혼생활 시작하면 되겠다라고 해서 이왕 갈 군대 공군장교로 가자. 이래가지고 3년 동안. 마음이 예쁘지 않니 얘들아? 엄마 아빠한테 돈 받아서 시작 안 하려고 그러고 사택 받아가지고 시작하는 그 아름다운 마음. 그래서 또 성실하게 공부했단 말이야. 다 떨어지는 거야. 하나님 뜻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 이해 안 될 것 같죠, 그죠? 하나님 왜 나에게 내가 보기 너무 좋은 거고 너무 뜻이 예쁜 뜻인데 왜 하나님 나한테 이걸 안 도와주실까라고 했는데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지금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강도사님이 사역을 하면서 사회복무요원을 할 수 있게 된 거지. 강도사님 원래 1급이었거든. 신체 능력이. 근데 강도사님이 4급을 받으면서 공익이 되었고 그러면서 바로 사역을 시작하면서 사회복무요원도 할 수 있게 됐어요. 그게 결과적으로 강도사님한테 훨씬 유익이 됐어. 왜냐하면 강도사님이 공문장교를 갔으면 30살, 31살 때 전도사로 처음 교회에 와야 되거든요. 강도사님은 28때부터 사역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사회복무요원 월급이 많이 올라가지고 지금 강도사님 여기서 교회에서 사례받고 사회복무요원 월급 받는 거 합치면 공군장교보다 많이 받아. 내가 그때는 전혀 한치 앞을 예상 못하고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러시지라는 생각들이 많이 들었어요. 강도사님 너무 엄청 스트레스 받았거든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런지 모르겠다라는 스트레스를 엄청 받아서 강도사님이 걸렸던 위병이 재발할 정도로 강도사님이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28이 돼가지고 1번 병으로 군대를 가야 돼요. 그럼 20살, 21살짜리가 내보다 선임인 거지. 내가 대학생 때 초등학교 6학년, 4학년에 했던 애들이 내 선임인 거야. 끔찍하잖아 얘들아, 그지?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예상치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내 생각보다 훨씬 더 선한 길을 나에게 예비해 놨던 거야. 그래서 내가 생각했던 베스트보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던 뜻이 훨씬 더 베스트였던 것을 강도사님이 몰랐던 거예요.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뜻보다 나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게 신자에게 진짜 유익하다는 고백을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을 똑바로 바라보고 그분을 더욱 신뢰하는 거예요. 그럼 강도사님이 인생에 그 일이 한번 일어나고 나서부터 또 강도사님이 예상하는 일과 다른 일이 일어나도 우리 하나님 신실하게 나에게 역사하실 거야 라고 강도사님에게 불안한 게 하나라도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여러분들과 그렇게 다르지 않은 사람이에요. 근데 더 웃긴 거는 강도사님이 그 전에 생각해 봤는데 그 전에도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또 놀랍게 역사하신 것들이 많았어요. 강도사님의 꿈은 소박했답니다. 강도사님은 수능을 공부하면서 인서울을 목표로 하지도 않았어요. 공부를 못했으니까. 그건 아니에요. 강도사님 꽤 했다. 근데 왜 인서울을 목표였냐면 내가 서울 가서 공부하는 걸 부모님이 뒷바라지 해줄 수 없는 가정 환경이었어. 그런 가정 환경이어서 내가 서울에 갈 수 없다라는 자체적 판단을 해서 강도사님의 목표는 대구 지역이었으니까 대구 경북 지역에서 제일 좋은 경북대를 가는 거였어요. 경북대. 거기는 학비도 싸거든요. 학비도 그때도 120만 원, 150만 원이었으니까. 그럼 거기 가면 좋겠다. 그리고 강도사님은 목사를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꿈꿨기 때문에 나는 전공을 철학으로 간다 라고 정하고 갔어요. 철학을 좋아했거든요. 그렇게 안 생겼지? 알고 있어? 철학을 해서 경북대학교로 가려고 딱 마음먹었어. 그리고 강도사님 원래 성적은 경북대학교 철학과를 장학금 받고 갈 성적이었어요. 공부 좀 했지, 그지? 근데 수능을 엄청 멈춘 거야. 수능 엄청 멈추고 재수해가지고 결국 어디 갔냐면 계명대학교 철학과를 갔어요. 계명대학교는 대구 경북 지역에서 3위밖에 안 되거든. 여러분들이 흔히 말하는 지잡대 중에 하나겠지, 그지? 계명대학교로 갔어요. 근데 내가 가서 알았어. 가서 보니까 계명대학교가 한강 이남에서는 철학과로 제일 유명한 학교 중에 하나였어요. 철학과로 제일 오래된 전통을 갖고 있고 지역사회에 철학 세미나를 열고 있는 유일한 학교고 그 해외에서 마이클 샌델 같은 유명한 교수들이 와서 강의를 하는 곳이 계대가 다섯 학교 중에 한 곳이라. 되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거기 가니까 내가 경대 철학과를 갔으면 토익 성적이 없기 때문에 그때 강도사님 토익 성적이 없었거든요. 장학금을 10원 한 푼도 못 받았을 거예요. 그럼 학비 150만 원을 매 학기마다 냈을 텐데 계대는 철학 성적만 봐. 철학과 성적만 봤기 때문에 강도사님이 4년 동안 학비를 안 냈다. 그래 보면서 진짜 하나님의 선하심이 내 예상보다 좋았던 게 있었어. 그 전에도. 근데 웃긴 게 뭐지? 내가 공군 자격 떨어지니까 마치 내 인생에 그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불안해하면서 또 떨었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신자는 날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깨닫지 못해요. 조금만 눈 돌리면 불안해하고 조금만 눈 돌리면 마치 내 인생을 이끈 적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거든요. 사실 그때 묵상했어. 내가 이 모세가 이끌었던 이스라엘 백성이랑 다를 바가 없구나. 홍해 갈리는 거 보고 같이 건너와 놓고
물 안 준다고 떼쓰고 막 고기 안 준다고 떼썼던 거랑 내가 진짜 다르지 않은 사람이구나. 나는 그때 깨달았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매일 똑바로 바라봐야 돼요. 똑바로 바라보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는 흔들리거든요. 이게 바로 신자의 본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라는 것들을 바르게 하는 거예요. 흥미로운 게 이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출발이 내가 필요한 거, 내 인생에 시급한 거, 하나님이 빨리 해결했으면 좋겠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누구시며 나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고 내 삶을 이끄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라는 것들을 내 마음에 새기는 게 먼저 한 기도예요. 먼저 한 기도. 여러분, 친구랑 되게 급한 상황에서 만나면 가장 먼저 나오는 말이 뭐예요? 용건이잖아요. 용건. 제일 시급한 말을 하잖아요. 내 마음속에 제일 중요한 얘기를 먼저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신자의 진짜 기도, 가장 먼저 튀어나와야 되는 기도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내 인생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나와 하나님의 관계, 그리고 내가 그런 하나님을 매일 바라보면서 살기를 소망하는 게 바로 신자의 진짜 기도의 앞부분에 해당해야 되는 거였습니다. 자, 이제 넘어서 내가 지난주에 보여주고 싶었던 그림이 이거예요, 여러분. 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야, 할아버지 기도하고 계시죠, 그죠? 이 앞에 이게 작은, 이거 보여요, 이거? 죽 같은 거? 이게 오트밀이에요, 오트밀. 오트밀 먹어봤어요? 맛이 대체 노노해요, 아주. 맛이 너무 없어요. 여기는 그냥 아무것도 들어가 있지 않은 투박한 빵이죠. 이 안에, 이 빵 안에 크림치즈가 들었을 거라고 상상하기 어렵잖아요, 그지? 네, 투박한 빵이에요. 근데 이 오트밀 한 접시랑 투박한 빵을 놓고 기도하고 계신 이 할아버지의 표정과 이런 거 보면 굉장히 어떻게 기도해요? 간절하고 엄숙하게 기도하고 있죠? 그죠? 이 내용이 담고 있는 내용들, 우리 지난주에 넷째 강구 여기에다 빈칸 다 채웠나요? 동그라미 X표하고 글자까지 다 썼어요? 네, 다 썼죠? 그럼 선생님 설명을 좀 해주면 되겠다. 이게 어떤 거냐면 여러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게 그냥 식사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 밥 줘서 감사합니다 땡큐 뭐 이렇게 영혼 없이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게 엄마한테 엄마 잘 먹을게 이런 것처럼 이렇게 강사님한테 밥 얻어 먹을 때 잘 먹을게요 강사님 이렇게 영혼 없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어떠한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는 거냐면 그냥 우리 이 밥 주셔서 감사해요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돌보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이거는 양식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양식에 초점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나에게 주는 게 뭐냐가 아니라 주시는 분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험 한 적 없어요? 되게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사람, 나랑 관계가 되게 안 좋은 사람이 갑자기 나에게 빵을 줘요. 아니면 물 한 잔을 줘. 그럼 무슨 생각이 들지? 오다가 침 뱉었나? 이런 생각 들잖아. 침 뱉었을 것 같아. 그러면서 괜히 줄 리가 없어. 빵을 오다가 흘렸나? 뭐 이런 생각이 들잖아. 그치? 주는 것보다 주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주는 거에 대한 값어치가 좀 많이 결정돼요. 그죠? 그런 것처럼 주시는 분이 누구냐가 더 중요하다고. 그냥 지나가다가 신천지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김밥 한 줄 줘요. 그거 먹으면 코로나 걸릴 것 같잖아. 그래서 불안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되게 배가 고파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사랑하는 동생이라든지 안 사랑하면 패스 사랑하는 연인이 갑자기 찾아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너 배고플 것 같아가지고 내가 김밥 한 줄 사서 탁 주는 그때 김밥은 너무 달아. 너가 아니면 너. 그런 것처럼 주는 분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것의 가치가 결정됩니다. 그런 것처럼 양식 자체가 아니라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보게 만드는 기도예요. 이거는. 여러분 식사기도 왜 해야 되냐면요. 식사기도를 하면서 여러분들의 게임할 때 몬스터 떼를 잡아서 레벨업 하듯이 식사기도가 말리지로 쌓여가지고 여러분들이 막 거룩해져 가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날마다 이 음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보게 만드는 거예요. 보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사람은 되게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자주 그리고 아주 자주 빈번하게 물질적인 것에 마음을 빼앗깁니다. 물질적인 것을 놓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해요. 그렇게 어떻게 되냐면 그 물질적인 것에 집착하게 됩니다. 집착하게 돼요. 그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다 빼앗겨요. 처음부터 그래야지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살다 보면 그렇게 돼요. 물질적인 것들이 불안해지거든요. 그런 사람이 그 사람이 그런 마음이 확 들 때에 그때에 내 삶을 주관하고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걸 믿음으로 선포하면 이 많은 것들로부터 자유해져요. 하나님이 돈을 되게 사랑하는 것은 우상숭배라 그러거든요. 네. 근데 이게 야 네가 나보다 돈을 더 사랑해야 돼 라는 이런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측면도 있지만 이 안에는 진짜 어떤 은혜가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바라볼 때만 돈의 노예가 안 될 수 있어요. 네. 돈의 노예가 안 될 수 있어요. 강목사님이 재밌는 예화를 하나 드릴게요. 어떤 목사님들 세 분, 목사님들의 사모님 세 분이 되게 경건하고 바른 목사님들 사모님 세 분이 이렇게 카페에 모여서 이야기를 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권사님 한 분이 이렇게 가방을 탁 메고 오셨단 말이야. 그 가방이 뭐냐면 에르메스였어요, 얘들아. 에르메스. 2천만 원짜리 에르메스. 2천만 원 안 하니? 몰라. 그런 가방을 탁 메고 권사님 앞에 왔어요. 그 목사님 사모님 앞에 딱 왔어요. 이 권사님은 정말 자랑하거나 큰 소리 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이제 며느리가 선물해 준 거예요. 너무 기뻐가지고 막 자랑을 했던 거예요. 이거 필요 없다 그랬는데 며느리가 사줬다. 그래서 막 이렇게 자랑을 막 한 거예요. 근데 그 가방을 딱 자랑을 하는데 이 세 명의 목사님들 사모님이 정말 진심을 다해서 축하해 줬대요. 너무 좋으시겠어요. 막 축하해 주셨대요. 그리고 나서 그 축하가 자연스럽게 끝나고 나서 다시 원래 했던 대화를 하시는데 그 대화는 그 목사님이 맡고 계신 사모님이니까 각자 목사님이 맡고 계신 교회에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나 그리고 환경이 어려움에 처한 분들 놓고 얘기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시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때 권사님이 엄청난 스스로에 대한 부끄러움을 느꼈대요. 엄청난 스스로에 대한 부끄러움을 느꼈대요. 목사님 사모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어쨌든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그렇게 했지만 오히려 자기 스스로 엄청난 스스로에 대한 부끄러움을 느꼈대요. 그리고 가서 그 가방의 값만큼을 탁 떼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헌금으로 구제 헌금으로 냈대요. 이렇게 돈에 휩싸이지 않는 것, 돈을 진짜 지배하는 것, 이게 바울이 말했던 내가 부에도 처할 줄 알고 빈궁에도 처해봤다고 이 얘기인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문제 하나 낼게요. 청부가 맞을까요? 청빈이 맞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거룩한 부자가 되는 게 맞을까? 거룩하게 가난하게 사는 게 맞을까? 대답하지 마세요. 속으로 생각해. 틀리면 부끄러우니까. 강로사님은 둘 다 틀렸다고 확신해요. 청지기가 맞습니다. 청부도 틀렸고요. 청빈도 틀렸어요. 물질의 양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물질의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신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강로사님이 뭘 강조하고 싶냐면 여러분들이 100억을 로또를 해가지고 100억이 됐어. 그러면 90억을 하나님 앞에 헌금으로 드리리. 이런 거는 나도 할 수 있다. 나도 골몇 번은 할 수 있다. 이런 건 아무 의미 없어요. 저는 그런 것보다 여러분들이 매일 들어오는 월급, 매일 들어오는 용돈을 11조 하는 게 훨씬 더 위대한 믿음의 결단이라고 확신해요. 훨씬 더 위대한 믿음의 결단이에요.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들이거든요. 사람은 육체의 일들의 부족함으로 고통받아요. 그러나 이건 여러분 죄의 결과예요. 죄의 결과. 제자만 했던 친구들 들었어. 죄의 결과로 사람들이 이 땅의 육체적인 어려움을 겪게 돼요. 이게 이과거든요, 얘들아. 주일반은 못 듣겠네. 온 세상이 타락한 결과예요. 근데 여러분 흥미로운 게 뭐냐면요. 진짜 신자가 살아갈 때 이 온 세상이 타락한 결과로 육체적인 일로 신자가 위기에 처하는가? 정말 그렇게 하나님이 신자가 죽도록 내버려 두는가? 그렇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참새 하나가 아사련에 팔리는 것도 지켜보시는 분이에요. 정말 신자가 복음 안에서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그 일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사람이 망하려고 노력해봐요. 망하기도 쉽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을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 땅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진짜 많을지언정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살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 정말 없어요. 소수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 아까워서라도 망하게 안 해요. 이 금쪽 같은
아유 한 1000명에 한 명 나올까 말까 하는 애가 얘기를 어떻게 망하게 내버려둬요. 그러한 믿음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강도사님이 예전에 특별 새벽기도 때 설교했을 때 주제가 형통이었는데 그때 어떤 얘기를 했냐면 여러분 신자는요 인생이 마치 그런 것 같잖아요. 막 일렁이는 파도 속에 일렁이는 배 위에 막 바다에 앞도 보이지도 않고 캄캄한 바다에 있는 나룻배에 우리가 둥둥 떠 있는 것 같잖아요. 막 배 울렁이면 출렁출렁거리고 어디로 갈지 모르고 내가 가는 길이 맞는지도 모르겠고 헤일 한번 탁 쓸어버리면 나 같은 작은 배는 다 박살날 것 같고 그런 것들이 두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배를 어떻게든 안 흔들리게 만들려고 이 배에다가 무거운 물건들 하나하나 실어 놓는 거야. 하나하나 실어 놓는 거. 여러분 그 망망대해에 보이지도 않는 나룻배에 좀 안 흔들리려고 막 이것저것 많이 실는 게 헤일 한번 불면 무슨 소용이겠어요? 헤일 한번 불면 거대한 타이타닉호도 쪼개지는데요. 신자는 잠깐 내가 이 배가 떠있는 위 물결이 잔잔해지거나 내 배를 좀 덜 흔들리게 하기 위해서 내 배에 무거운 것들을 좀 갖다 놓는 걸로 마음의 안식을 얻는 사람이 아니에요. 신자는 이 바다를 다스리는 분이 누군지를 기억함으로써 안심하는 자입니다. 네. 이 바다가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것, 이 배를 이끄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 때문에 안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파도가 거세게 치더라도 그 내 배에 무거운 게 아무것도 없어서 배가 너무 많이 요동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 바다는 하나님이 다스리거든. 하나님은 내 배를 이끄시거든. 이게 신자의 삶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가 담고 있는 내용이에요. 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우리 엄마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벌어서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어머니가 직장을 얻고 그 직장에서 계속 생활을 하고 임금을 얻는 그러한 일상적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린 잘못 생각해요, 여러분. 자연 법칙을 거스르고 일상의 법칙을 거스르는 게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공부를 안 하면요 시험을 못 치는 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네. 왜냐하면 그러한 인과 법칙을 만든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세요. 공을 놓고 공을 떨어뜨리는 게 자연의 법칙이죠. 근데 이 자연의 법칙은 누가 만드셨죠?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당연한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줄을 볼 줄 아는 게 진짜 신자예요. 내가 얘기했던 거죠. 양식에 초점이 아니라 주시는 분에게 초점을 주는 것이다. 자, 마지막 이거 밑에 거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네, 매일의 감사. 육체의 욕심으로 내가 살아가는 게 아니라 거기에 사로잡혀서 사는 게 아니라 내 삶을 돌보시는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강로사님 그 얘기했어 지난주에. 팽이가 있는데 한번 탁 돌려놓고 이 팽이가 영원히 돌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날마다 쳐줘야 돼요. 그래야 이 팽이가 계속 돌거든요. 그런 것처럼 감사를 매일 해야 되는 거. 일용할 양식을 구한다는 게 내일 또 다른 일용할 양식이 주어지잖아요. 그래서 매일 기도하겠죠. 그래서 매일 기도한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다음 한번 볼게요. 다시 해봅시다. 시작. 강론사님이 불러줄 테니까 빈칸부터 한번 채워볼까요? 네, 우리는 주님 앞에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뭘 적냐면 죄의 빚 이렇게 적으세요. 죄의 빚. 빚이 아니라 빚더미 할 때 그 빚 지으십니다. 네, 빚. 죄의 빚을 졌던 사람들 그리고 날마다 뭐냐면 더해지는 우리 죄라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면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을 거절하는 죄를 지었어요. 날마다 내 인생의 주인공이 나야. 내 인생은 내 거야. 나는 내 마음대로 살래. 라는 것들이 우리 안에 지독히도 박혀있는 죄의 본성이에요. 여러분 이 가운데서 내가 태어나기를 선택해서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어느 날 눈떠보니 태어났어요. 나에게 수많은 것들이 주어졌어요. 매일마다 나의 심장박동을 뛰게 하기 위해서 손바닥으로 계속 치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호흡하기 위해서 내가 숨 쉬는 걸 의식하고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내 온몸에 피를 돌게 하기 위해서 내 몸에 펌프질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요. 가만히 있어도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코로나 백신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 아직 없거든요. 근데 완치자 나오죠. 왜 완치제죠? 사람 몸 안에 있는 자가 면역체 때문이죠. 누가 만드셨죠?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네. 그런 많은 것들이 그저 주어져 있어요. 생명의 근원,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 자체는 내가 살아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도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숨 쉬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모든 것이 내 것이냐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는 거죠. 사람이 죄를 지어요. 여러분 원인이 뭔지 아세요? 사람이 죄를 지어요. 우리가 서로 다 사랑해야 되는 거 전부 다 알고 있어요. 그죠? 서로가 아무도 안 미워하고 사랑하고 살면 이 땅은 정말 아름다운 땅이 되겠죠. 다 알죠. 근데 그렇게 안 하죠. 그러니까 미워할 때 쿨하게 쉽게 편하게 미워하잖아요. 근데 이 미워하는 과정을 보면 되게 흥미로워요. 잘 봐요. 우리는 누군가를 미워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하나님이 미워하지 말라고 했다는 얘기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걸 아는데 그 순간에 그냥 미워해요. 여러분, 주인이 누구죠, 이 순간에? 네, 나 자신이에요.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죄 짓는 모든 순간에 잘 보면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됐을 때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앞에서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만큼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됐을 때 우리는 죄를 지어요. 날마다. 그래서 죄의 본질은 여러분 단순히 윤리도덕법칙 몇 가지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라는 걸 거절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거냐면 여러분, 자녀가 부모에게 할 수 있는 가장 폐역하고 부모님 가슴에 못 박을 수 있는 가장 심각한 말은 당신은 나의 부모가 아닙니다. 난 당신이 내 부모라서 싫습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나는 당신이 나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당신 내 삶의 주인이 아니에요. 난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죄를 우리가 날마다 저지르고 있다. 우리가 율법을 보면 우리가 날마다 율법의 기준을 못 맞추잖아요. 우리가 날마다 죄를 짓잖아요. 날마다 죄가 있어요. 근데 이 죄의 빛이 있단 말이에요. 그 더 재밌는 건 우리가 살아갈수록 이 죄의 빛이 상쇄돼서 없어질까요? 더 늘까요? 더 늘겠죠. 근데 흥미로운 게 뭐냐면 밑에 한번 봅시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X 않으시고 사랑하십니다. 동그라미. 어떻게 사랑하실까요? 자기 아들 적어주세요. 자기 아들을 주셔서 우리의 죄의 값을 완전히 갚아주시. 예. 하나님이 선택한 거는 여러분 이게 되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에게 만약에 거룩하게 살아라. 너희가 이만큼의 거룩의 양을 맞추면 너희는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순간 인간은 모두 다 지옥에 갈 거예요. 네. 우리가 가만히 책상에 앉아가지고 진짜 선한 삶이 뭐고 진짜 올바른 삶이 뭔지 생각하라 그러면 전부 다 정답을 적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 내보고 살아라 그러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살거든요. 네.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요구한 게 아니라 그 값을 하나님이 대신 전부 다 지불해 주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여러분들이 비싼 식당에 가가지고 200만 원짜리 도자기를 깼어요. 아, 미안합니다 하면서 나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나가요. 잡히는 거죠. 네. 그 사람이 얘기하겠죠. 네가 이 값을 다 갚을 때까지 여기서 접시나 닦아라. 요즘 시급이 많이 올라가지고 한 200시간만 하면 되겠지만 여러분 그럼 2억으로 하자. 자, 2억짜리 도자기였어요. 거기서 살아야겠죠. 평생 거에. 그죠? 근데 여러분 이게 해결될 수 있어요. 누가 해결되냐면 평생 여러분들이 노예처럼 살기를 싫어하시는 부모님이 빚을 내서라도 그 돈을 대신 지불하고 여러분을 사올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하신 게 그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의 값, 평생을 다해도 갚지 못하는 이 죄의 값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대신 지불해서 사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함을 받는 거예요. 아, 제가 날마다 죄 짓는 이 모양을 봤을 때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까? 여러분 그거는요, 여러분을 과소평가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과소평가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은 완전하게 이루신 그 보혈은 우리의 생명을 완전하게 지불하고도 남습니다. 자, 다음 그 고백 안에서 뭐라냐면 밑에 한번 봅시다. 이 사랑을 참으로 아는 사람이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닮아서 살아간다는 거죠. 이 닮아서 살아간다는 게 뭘 의미하냐? 참된 믿음이 드러난 거예요.
드러나는 것. 그리고 거기 밑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 누리는 믿음의 위로까지 한번 적어봅시다. 네. 이게 어떤 거냐 여러분. 자, 5번째 강과 이런 거예요. 다 같이 한번 까만색 글씨 읽어봅시다. 까만색 부분 시작. 마땅한 모습과 예수님의 자비에 동참하여 믿음의 위로를 받은. 이게 어떤 거냐 여러분. 진짜 이 사실을 믿어요. 하나님이 자기 생명, 자기 아들의 생명을 지불해서 나를 사셨어요. 그러면 이걸 진짜 믿는 사람은 그 모습을 닮아가려고 하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이게 달란트 비유예요. 막 엄청난 조다리를 내가 방금 탕등받았는데 나한테 20만 원 빚진 사람을 용서 못하고 그 사람 데리고 와서 법정에 고발하면 그 은혜를 모르는 거죠. 그죠? 네,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랑대로 누군가를 용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날마다 죄짓고 숨 쉴 때마다 죄짓는 나를 용서하셨다는 걸 아는 사람이라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우리가 이런 행동을 하는 게 그냥 단순히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거다가 아니라 우리에게 큰 위로와 우리에게 큰 힘이 돼요. 일반 사람들, 세상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에게 조금 마음에 안 들면 바로 미워해버려요. 근데 나도 내 마음 같아서 당연히 미워하고 싶은데 이 말씀을 기억하면 죄를 쉽게 미워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용서하기로 결단해요. 여러분 그 순간 어떤 역사가 일어났죠?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한다는 게 지금 일어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따라서 서로를 용서하고 사랑하면서 살아간다는 게 바로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라는 거예요. 강론사님도 이런 적이 있었어요. 정말 용서하지 못한 사람에게 막 엄청난 모욕을 당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나도 모르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저 사람 용서해 주세요라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내가 내 믿음의 수준이 이 정도지 하면서 우쭐했던 게 아니라 너무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렇게 보잘것없는 사람이 이런 사랑을 할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시니까요. 이게 결코 내 의지와 내 능력으로 나왔다고 고백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서 일하신다라고 밖에 고백할 수 없거든요. 바로 이 고백을 말하는 겁니다. 자, 다음 한번 해봅시다.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훈련을 거부하는 기도가 X 아니라는 거죠. 이건 의도조차도 악한 사단의 시험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믿음을 상실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것들로부터 나를 보호해 달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의 삶의 어려움은 오히려 여러분들을 성숙시키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금같이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예요. 어떠한 시험에도 우리 안에 계신 누구로 인해? 하나님으로 인해 적는 거예요, 여러분. 맨 밑에 거 불러주고 있어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열매를 맺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악한 사단의 의도에 따라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나를 단련하시는 그 훈련을 잘 받아서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참된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라는 기도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고백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자, 마지막 고백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이지만 대개는 역분에 따라서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적었어요. 이건 어떤 의미냐면요. 자,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시작. 말이 어렵죠? 일단 답을 한번 채워보고 강문사님 마지막으로 설명하고 마칠게요. 답은요. 기도의 마지막이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것이 바로 마땅한 기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가장 큰 위로예요. 마땅한 기도의 모습이자 가장 큰 위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근거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를 살리신 예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근거로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하나님의 좀 길어요. 전능하신 능력, 행하신 놀라운 일이 영광, 전능하신 능력, 행하신 놀라운 일이 영광, 그리고 영원하심. 그 약속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 구원,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됨이 영원히 견고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뭐냐면 우리가 정말 실컷 고백했어. 하나님이 전능자인데 그분은 나의 아버지고 우리는 형제고, 하나님이 그냥 그런 분만인 게 아니라 내가 먹고 사는 문제도 다 주관하고 나를 사랑하게 하시고 나를 언제나 지키시고, 내가 그 믿음을 믿으니까 나도 주변 사람을 용서하고 함께 사랑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고 했죠. 근데 여러분, 나 자신의 모습만 보면 이 기도가 되게 불안하지 않아요? 내가 언제 또 자빠지고, 내가 언제 또 죄짓고, 내가 언제 또 넘어질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최종적인 근거는요, 나의 나됨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했다는 사실이 있는 거예요. 네가 어떠한 모습으로 있든, 네가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 내가 약속을 했어. 그 전능한 내가 이 약속을 끝까지 반드시 지킬 거야. 우리의 기도의 마지막이 이렇게 고백이 되면 우리의 기도는 든든한 게 돼요. 흔들리지 않는 게 돼요. 여러분, 옆 친구가 야, 내가 언젠가 너한테 10만 원 하나 사줄게, 이런 거 전혀 믿기지 않는 믿음이잖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부자인 사람과 굉장히 친했어요. 그 사람이 내가 다음 주에 너한테 10만 원 하나 줄게 라는 믿음은 굉장히 신뢰가 높은 약속인 것처럼, 우리의 약속을 보증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퀄리티를 결정해요. 그냥 누가 와가지고 입 바른 말, 기분 좋은 말 막 쏘놓고 끝내는 게 아니라, 너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처해도 내가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며 이 약속을 반드시 붙들 것이다 라는 고백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으로 아멘. 보여요, 글씨?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심으로 믿고 동의하고 의지하여 고백합니다 라는 게 바로 아멘의 고백입니다. 이게 바로 이 주기도문 자체가 다 갖고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근거와 이 모든 힘이 하나님께 있다는 게 참 감사한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한 가지 꼭 알려주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 신자, 내가 구원받았다는 증거는요, 내가 앞으로 평생 살면서 다시는 죄짓지 않는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다시는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신자에게 일어난 기적이 아니에요. 신자에게 일어난 기적은요, 내가 언제나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에 있어요. 내가 또 넘어져도 다시 무릎 털고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신자에게 일어난 기적이에요. 왜 그게 가능하죠? 나의 나된 모습이 아니라 나에게 이 약속을 하신 하나님 때문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요거까지만 딱 읽고 마칠게요. 페이지를 넘겨서 어떻게 할 거냐면, 강도사님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제 오른쪽에 있는 한 문단을 읽어주세요. 알겠죠? 자, 다 같이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거기까지 읽어주시고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네, 주기도문으로 우리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기도문 할게요. 이 의미를 기억하시면서 한 줄 한 줄 마음을 담아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